3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어서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통곡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을까요? 그 궁금증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여기 통곡에서 진정 그 삶의 터닝 포인트, 그 삶의 어떤 질적 변화, 삶의 어떤 전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은혜가 어쩌면 베드로의 통곡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회개할 때에, 또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고 놀라운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잘못된 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통곡하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 자신을 보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지 않았나.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분명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별로 없지 않았는가 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통곡한 적이 있는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 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죽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인가 죽었고, 두 형님은 취직해서 나갔고 중간 형은 군복무 중이고, 누나는 상급학교라고 친구 따라 놀러 나오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한 1년, 2년 된 것 같은데, 어머니는 밭에 나가 늦게나 들어오고, 유일한 친구였던 동생, 친구 같은 동생,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학교 갔다 와서 돌아다니다가 어두워져서 집에 오면 집에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대문도 없는 집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밤마다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몇 달이었는지 몇 년이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이상한 것은 마구 울다 보면 무서움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무서운 거 생각을 못하니 울다 보니까.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버지 대신 형한테 매를 맞을 때 막 울었던 적이 있는데,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울고, 울어야 덜 맞으니까 울고, 하지만 울면 덜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였는데 어찌 한 달이 되어가지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순간 얼굴을 뒤로 제치고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 눈물이 제 눈에서 마르기까지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 딴에 강력한 결심을 한 듯합니다. 결코 나약한 꼴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시 사내 아이들이 우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눈물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렇게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산을 좋아하고 나름 산을 잘 탔는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만 낙오한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할 만도 한데 부르짖어 기도한 생각은 안 나고 기도 분명히 했는데 무릎 꿇고 오줌 먹은 생각만 나요. 살 길이 없어서. 몸에 큰 병이나 시한부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런 형편의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은 있었지만 통곡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다 보니 영화를 보다가도 설교를 하다가도 신방 중에도 눈물이 비치기는 하지만 역시 통곡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그 엉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치가 큰 베드로가 등치가 크겠죠. 사내 아이가 젊은 사람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가 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눈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베드로의 통곡, 그의 눈물은 어떻게 하여 흘리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는 맹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경고를 하시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물론 이 맹세는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다 했거든 다 했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도 각자가 들은 말이 있겠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들 도망친다고 해도 자신은 결단코 주님과 함께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단호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칼을 빼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행동을 보였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 뜰까지 끌려갔었는데 바로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결과를 보려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공회에서 신문 받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결과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증인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는 자도 있고 손바닥으로 내치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장난할 때 뒤에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이런 똑같아요.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지금 때린 사람 맞춰봐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폭풍 속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구름대처럼 따르는 군중들에게 오병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추궁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은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패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기를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뒷걸음을 치며 문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 쪽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다른 어린 여종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의 이 치욕적인 예수님 부인은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또다시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저 예수라는 사람의 도당이 맞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갈릴리 말씨를 쓰고 있구만. 베드로는 이제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의심을 받으니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심을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는 닭이 우는 소리에 충격을 받고 맙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닭이 우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은 바로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의 통곡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베드로가 막 도망가면서 이제 문 쪽으로 도망가면서 막 부인하고 문에만 나가면 되니까 더 세게 부인하는 거죠. 피해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고 갈 때 마지막 한 번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보면 미안하니까 그냥 안 보고 가버리고. 근데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의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이라는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망으로 분노하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곡하기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막 핏대를 올리고 화를 내면은 베드로가 혹시 통곡을 안 할지도 모르죠. 언젠가 저에게 교회 문제로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목회자와 생긴 문제로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사안을 해석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뭐. 목회자하고 문제가 있다는데. 난 또 목회자지. 누구 입장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때 저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울 수밖에 없지 어떻게.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의 눈빛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베드로를 눈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고맙기도 했겠지만 일시에 무너지고 말 것을 아셨던 주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은 인간의 약함을 아신 주님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 살려달라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본 주님은 이미 신문을 당하시면서 베드로가 겪었던 것을 친히 체휼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겪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치욕적인 신문과 조롱 앞에서 스스로 메시아를 부인하고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12명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게 계셨던 주님은 그 현장에서 넘어지고 마는 베드로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세했지만 다 도망치고만 제자들을 생각했는데 그래도 혼자 남아서 자신이 한 맹세를 지켜보려고 몸부림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연민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물, 잘못했지만 그걸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연민으로 바라봐주는 사랑의 눈빛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닙니다. 강제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고서 매를 드는 것만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탈선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네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로 흘리는 아빠 엄마의 눈물에 돌아서는 것이지,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분노를 사귀는 매질이라면요, 청소년 교육의 큰 위험신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의 길로 가는 우리네를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맹세까지 했지만 이내 실패하고 마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연민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의 눈빛과 다구는 소리에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들의 귀는 닫혀 있고 보아야 할 눈은 감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럽에 가면요, 교회당 종탑을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종탑은 같지만 그 십자가 밑에 닭이 한 마리씩 있더라고. 왜 닭이 있나 그래서 처음에 웬 무슨 우상단지야, 교회에 무슨 닭을 하나씩 만들어 놨어. 베드로가 딱 생각나더라고. 아, 베드로 때문에 교회 십자가 밑에다가 닭을 한 마리씩 갖다 놨네. 십자가 종탑은 같지만 십자가 밑에는요, 닭이 한 마리씩 있다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는 데도 있겠지. 근데 그런 교회를 여러 군데 봤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를 드러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닭의 상징성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의 눈물로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서로 분노하고 저주의 구판을 벌리고 있고 중도라는 사람들은 이 현실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체념으로 입술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타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닭 울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만을, 서민만을 이해한다는 이름 아래 기득권을 내세우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그래서 같이 망해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 현장에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어쩌면 더욱 앞서가고도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 속에 다 신앙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대립하고 있는 그 중심 세력 중에 신앙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신앙인들을 향해 주님은 당신의 긍휼과 연민의 눈빛으로, 주님을 그렇게 긍휼과 연민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손해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손쉽게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릴 때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주님은 내가 닭 울음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쉽게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곤 하는 우리네로 하여금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닭 우는 소리는 직접 닭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 필리핀 가서 닭소리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닭 우는 소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일에 부딪히게 될 때에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소리 같은 게 닭 우는 소리예요. 가정이 복잡하십니까?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식구 간의 갈등이 극이 달해서 소갈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업의 실패나 시련이나 상처나 진학의 실패나 사건 사고로 몸에 큰 상처를 입거나 건강을 상실하게 되었거나 삶의 목적과 진로 때문에 진통을 겪게 된 형편들은 다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 소리로 들려지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대가로 겪게 되는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는 닭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닭 울음소리를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는 경고의 정도가 아닙니다. 삶을 뒤바꿔 놓을 정도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실패 속에서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 실패를 했지만 닭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베드로가 들은 것과 같은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연민의 눈빛을 새롭게 되어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면 바로 성의 수요일이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4일부터 사순절 기도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사랑 돌아보고 이웃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의 미래 돌아보고 예수님의 눈빛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사순절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께서는 통곡하고 싶지만 통곡을 못하고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주님과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통곡이라도 해서 해결하고 싶은 분은 없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과 윤리 도덕적으로만 거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부름받은 소명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회복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 곧 참 안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주님께로부터 받고 누리는 안식은 세상의 풍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의 어떤 살벌한 현장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뺏기지 않는 안식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에덴의 천국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사랑은, 그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그 전능하심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에서 온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식 표현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나타난 사랑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보았었는데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나를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에브라임은 가장 사랑할 때 부르는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기라는 말이에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며 그들을 고치고자 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지만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아수르로 갔도다. 그리하여 칼이 성읍들을 쳤지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침략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의 환란이 왔는데도,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데도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대.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들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동네입니다.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호세아의 하나님 사랑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아와서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이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돌아와서 회개는 했는데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통곡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가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니, 주님이 약속하신 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때라는 거예요. 통곡해야만 하는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보기 때문에, 다구림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보았기에 통곡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여러분들의 통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 만남,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 베드로가 통곡하는 것 같은 은혜, 하나님 사모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